10과 내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과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법정에서 무죄를 입증받는 것과 용서받는 것이 서로 다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용서받았다는 것은 죄가 있는데 죄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곧 무죄를 입증받는 것은 재판의 결과 무죄로 판명되는 것을 뜻합니다. 나의 결백과 정당성이 입증되는 것이며 판사가 무죄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법률적 행위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하여 정당하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판결입니다. 의롭다는 판결로 그 사람이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점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롭다고 말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롭게 만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의로우시기 때문에 다만 사람들이 하나님이 의롭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겪는 도덕적인 변화는 칭의 곧 의롭다함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변화를 가리켜 대체로 성화라고 부릅니다.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칭의는 그러한 과정이 아닙니다. 애당초 과정 자체가 아닙니다. 즉시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선언입니다. 정당하다, 의롭다라는 판결입니다. 인간의 법정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면 법을 지키면 됩니다. 법을 지켰으면 배심원들과 판사가 법을 지켰다는 사실 자체를 선언할 뿐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의롭다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정에 설 때 우리는 법을 지키지 못한 상태로 섭니다. 그러므로 보통의 방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성경은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는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덕분에 가능하게 된 일입니다. 가증스럽게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신 것입니다. 죄인인데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이제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것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의 공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는 여전히 죄를 용서받았지만 계속해서 죄를 용서받은 이후에도 죄를 짓고 살아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예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잘못된 충성의 경우도 많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말하지만 그 순종이 잘못된 순종의 경우도 많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기준에 우리가 온전히 이루지 못해요. 네, 그 부분은 점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잘 순종하는 사람으로 가는 것. 이건 성화고 여기서 말하는 의롭다 하심은 칭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내가 받아들일 때, 그분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우리는 그 즉시로 죄도 용서받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 이건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5절에 보니까 죄인들, 경건치 않은 자들을 의롭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악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셨어요. 어떻게 그러한 일이 가능했느냐? 성경의 증언은 예수님 때문이다. 계속 반복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항상 예수님 때문에. 다른 어떠한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어떠한 누구를 의지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우리가 온전히 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많이 저지르고 잘못되게 살아갈 때가 많고 영적으로, 믿음적으로, 도덕적으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믿음적으로 또 도덕적, 윤리적으로 방임할 수 있는 이유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그 생명을 내어주고 나를 구원한 것인데 그것을 알 때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방임하며 살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건 잘못된 거죠. 오히려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괴롭기 때문에 눈물로 회개하며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에요. 어째서 가증스러운 것이 가증스럽게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불경건한 자들을 가증스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의롭다 하신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책임을 말소하려고 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죄책을 제거한 것뿐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지는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한 정가를 말소하는 것은 율법을 지킨 자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교사가 F학점짜리 답안지를 무효로 해주는 것과 그 답안지를 A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별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죄를 용서받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는 게 곧 의롭다는 것은 원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의롭다는 것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원래는 별개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은행이 내 부채를 변제해 주는 것은 나를 부자로 인정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죄를 말소하는 것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말소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의롭다함을 받는 필수 조건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불경건한 자를 가증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점을 다음 장에 살펴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돌아가신 이유, 내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죄를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실제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의롭게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배울게요.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공로는 정말 썩어져 없어질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가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는 바람에 휘날리는 그 보잘것없는 낙엽과 마찬가지로 바람 불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룬 공로고 의로움이에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밖에 없고 그 은혜와 공로를 생각할 때 우리가 나를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볼 때 혹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정죄하고 싶고 비판하고 싶잖아요.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들 때 어떠한 또 마음을 품어야 돼요? 내가 원래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이 저 모습이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모습이 저 모습이었구나. 나도 죄를 사랑했고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바른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이키게 되었구나. 그러므로 잘못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죄인들을 바라볼 때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저 사람에게도 주사 저 사람들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러한 채 용서함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또 그런 의롭다 인정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